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금요일 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이 특별히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자비와 사모함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또 제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입혀주고자 하는 그분의 자상하심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왔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곱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전부 다 무엇을 말씀 끝에 붙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은 끊임없이 개인과 교회와 세상에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건 누구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 교인이면 다 교인이 아니요. 사명자면 다 사명자가 아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근데 그 듣는 게 분별적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켜 따를 수 있는 것. 구원도 영역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의 들어쓰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주님이 고난받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해주실 사랑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말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주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얼마나 그 성령님이 좋으시고 능력 있고 필요한 분이냐?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계신 것보다 당신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와 영향력 말고 그 성령이 이제 한 영혼 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연합하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이 내주에 대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말을 해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혹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그 뒤 성령으로 구원을 얻어 주의 나라에 임하고 그리스도 오실 때에 성령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날마다 확인해서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진리를 쫓는 나의 진실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보며 스스로를 성장, 변화시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한문으로 된 한글이에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직접적인 뜻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한마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 이게 보혜사라는 한문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 원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보혜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그게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혜사라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 말씀의 영이신 주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며 그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거룩한 은총과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성령을 모셨을지라도 그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가 단절된 채로 그냥 육신이 앞서고 세상이 앞서 살아가는 교인일 뿐입니다. 특별한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이 7가지를 성경을 통해 알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반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모든 대상과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물음에 대답해 주십니다. 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전체 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깊은 과학의 지식과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말씀들에 관하여 혹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듣고 물어야 될 내용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님과의 소통과 그 지혜로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심의 그 양이란, 그 분량이란 건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아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대한 순종과 교통만 제대로 된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존재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이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대가를 치르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건 성령님의 하나님과 성도의 교통의 기능으로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소통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한 모든 것들, 진리 안에 속한 것들, 영의 세계에 속한 것들, 장차의 일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성령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깊어져 가고 고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 이걸 가르쳐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생각이 떠오르게, 생각으로 판단하게 그 기능을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내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신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났다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기능과 역사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으니 이건 내 생각.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쭉 생활하다 보면 나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지를 조금만 지나면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양심과 심령 안에 역사하는 기능으로서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과 그 깨달음과 적용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얼마나 소중한 성령의 은혜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무언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구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적용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강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들 해요. 보면은 거의 한 달에서 2달 시간이 있는데 한 달에서 2달을 다 하는지 그 전날까지 모든 시간과 만남을 다 희생하고 준비를 해요.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한 달, 2달 걸려야 되느냐. 한 달, 2달이면 지구가 10번은 바뀌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두루 섭렵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얼추 말씀을, 메시지를 만들어 전하려고 하면 많은 방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주님의 뜻은 이와 같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의 심령과 삶은 이와 같아야 하고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니 이걸 전하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전한다면 시간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설교나 전도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는 성경의 내용과 공부한 내용들로 전하는 거,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기억 속에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너무나 분명하고 어둠의 빛과 같이 정확하게 성령이 말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종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며 죄수한 이 땅에서 사랑과 충성을 위해 살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들을 수 있어야죠. 답답하고 힘겹고 너무나 어려워 방황하며 헤매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고 지시하고 지혜주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려 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안 들리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깨달음이 되고 적용이 되고 지식과 지혜가 돼서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듣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이걸 가르쳐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걸로 시작하여 이제는 어때요? 정확히 무엇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여 전하게 하는 단계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핍박을 받거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석이 없고 참고서가 없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래요?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혹은 높은 자들에게 왕들에게 잡혀가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 가서 겁먹지 말고 방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느냐? 문제가 우리들한테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을 명확히 듣고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고 나아가 전하게 되겠지요.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깊어지면 은사가 돼요. 그러나 은사로서 확실하게 오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여 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라는 말을 단지 성경 말씀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포괄적이고 넓은 것이 진리. 진리의 본뜻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리고 말씀 주심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구원과 모든 걸 알 수 있는 진리로 왔다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 은혜들, 섭리들, 계획들, 이 모든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다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과 깨달음과 분별함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말씀과 뜻을 찾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안에서 뭐가 옵니까? 영분별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 오고 지식의 말씀이 와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나아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고 은사 주시고 말씀하심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더디거나 막혀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분에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듣지 못한데 어떻게 마음이 우러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고 강팍함입니다. 신자로서 때로는 주의종으로서 우리가 성령 앞에 완악하다, 강팍하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못 듣고 몰랐어. 아니요. 못 듣고 모르는 것이 완악함의 수치, 강팍함의 열매예요. 네 번째는 성령은 말씀의 영으로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을 혹은 진행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서 1분 뒤에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 세계의 세상의 깊은 것,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 그걸 드러내셔요.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지혜와 말씀의 영이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장래사를, 미래를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올 때에 깊은 비밀을 감추고 옵니다. 근데 많은 경험 안에서 그 사람만 아는 비밀을 성령이 수없이 많이 지적하거나 말씀해 주셔요. 어떤 분은 다급해서 몇몇 사람을 가 있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저 좀 주변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다 물른 뒤에야 인정을 하고 거기 상담을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봐요. 우리는 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사람의 깊은 것, 그리고 세상의 비밀,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리심과 그 안에서 미래를 예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깊고 온전해져 갈수록 이것을 가르쳐, 이 말씀을 가르쳐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가 내게 말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장래일을 보고 듣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실수가 나오거나 가짜가 나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모든 건 그래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성령 앞에 하지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려 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심령과 내 의식과 내 영혼과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언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면 위로라는 말이
끝만 달라요. 파라클레시스라고 달라요. 즉 이 말은 성령님께서 가장 주된 그분의 보혜사 되신 뭐냐?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위로한다면 내가 슬플 때에,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아이고 고생했죠, 아이고 고생했죠, 내가 도와줄게, 힘내면 다 인생, 이걸 위로로 하는 거예요. 예, 일부가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 혹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건 더 깊고 넓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인과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이 커지고 거기에 비례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이 더 깊고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 얻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주의 종들,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아는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은 인격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게 성령의 기능이셔요. 그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 부탁하는 말이나 주와 및 그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성령님 하면 표적을 말해요.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쏘셨어요? 진리를 위하여.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전하고 지켜 성취되게 하려고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오시면 애야 내가 말하려고 하면 또 딴짓하네. 저기 또 졸고 있잖아. 너 그 생각 아우 답답해 죽겠네. 나 말 좀 하게 해줘.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몰라라고 쌩 하고 돌아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삶의 방해에 딴 데로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충돌하고 성령님을 비껴가고 성령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지가 않아. 감화가 없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나 이게 기초적으로 시작된 역사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와 치유와 소성으로 힘을 얻고 강해지게 하여 사랑과 언약과 그 성취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한마디로 그 자녀들을 위로도 해요. 치유도 해요. 그래서 영과 삶을 소성, 살아나게 힘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강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랑과 주님과 가진 언약 그리고 그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위로는 잠깐의 슬픔이나 고통을 또다겨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송되게 만드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와 말씀을 통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송이 이루어지는가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는 위로의 영이요, 도우시는 영이요, 기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상해 보자고요.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명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나라, 이 지역 저기로 뿌려졌을 때 여러분은 위로부터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소위 충성과 사역이라는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대부분에 보니까 무능하거나 미약하거나 실패이거나 눈으로 보이는 효과적으로 볼 때는 그와 같은 걸 우리 서로 자인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주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면서 모든 역경이나 궁핍이나 시련 앞에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힘을 주고 북돋게 하고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젊은 사명자들도 주를 위해 홀로 간다는 사람들도 명심하십시오. 으쌰으쌰해서 사람끼리 도와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말씀 주심이 힘이 되고 소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되게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왜 위로를 하신 줄 압니까? 물론 믿음의 승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그럼. 즉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를 받고 경험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없어. 내게 이 은혜가 없어. 누구를 살릴 거예요? 누구를 일으킬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위로받고 소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가서 고통받는 이들, 넘어진 자들, 상한 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소성시키고 그 심령을 주 앞에 온전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바로 이 사역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은 말씀으로 뭘 하시느냐?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이 책망이 어떤 내용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이 세상에 성령님이 누구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데 그 죄는 이게 이런 게 죄야 라고도 있지만 그 죄를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흉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죄악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불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지 않는, 그의 구원과 말씀을 믿지 않는 이걸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맞아 죽은 이유가 그 책망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이 위로도 필요하고 남들 돕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구원을 위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하여 의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의, 율법의 의의를 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또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죄 사함의 증거로, 의롭게 된 증거로 우리를 위한 부활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위하여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책망할까? 의에 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단이 먼저 심판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이거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책망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오면 무조건 달콤하고 복된 말씀, 구원과 은혜의 위로 말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은근히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거니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언어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가? 어떤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이 마치 칼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이게 교회에서 필요하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 어때요? 성령을 교회에서 옮기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면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기대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전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아니 계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책망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 그들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거스린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에베소 교회는 그건 없었어요. 뒤에는 있어요. 사대교회라든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나름 준수하고 살았어.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 이게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 처음에 여기에다 교회 세우고 지하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눈물과 어떤 목숨을 건 사랑과 충성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살려고 했냐? 그때의 그 가슴, 그때의 그 사랑의 열정. 이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닌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때 그 가슴이냐? 너 처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줄이야 이렇게 살겠다고 그 가슴을 일으켜 서원했을 때 바로 그 심령, 그 감정, 그 의지 지금도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과 진실의 뜨거움이 없으면 교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조는 교회, 잠든 교회, 무능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복음의 전파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 여긴 거의가 책망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때 어땠다라는 것도 있지만 꼭 현대 교회 같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설교자도 혹은 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말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뜨겁지가 않아. 예수님 때문에 막 가슴이 불타는 게 없어. 그 뜨거움으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진행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이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차갑지도 않아. 이 차갑다는 건 뜨거움의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냉철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의 사랑의 열정과 그 거룩한 헌신의 뜨거움과 충성도 없는데 또 어때요? 자기들을 돌아보거나 세상을 분별하거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과 냉철한 분별조차도 없다. 이 두 가지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미지근하던 것은 적당히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다 배제하진 않아. 적당히.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데 대해서도 적당히 이렇게 가는 교회를 가르쳐 말해요. 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강사님들, 앞으로 주의종과 복음으로 섬길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많이 깨닫고 전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지적하고 책망하고 쪼개어서 다시 회개의 열매로 혹은 살아나게 하는 일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심하는, 변화되는, 살아나는, 회개하고 뒤집어져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이후에 교회에서 혹은 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거룩한 성령님의 책망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교회에 이뤄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당신과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은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얼굴빛부터 달라져. 아주 펄펄 뛰고 뒤집어지고 삐지고 뭐 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별짓을 다 해요. 왜?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첫째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에요. 둘째는 나를 깨트리고 뒤집으실 그분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책망을 못 들으면 회개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순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해라, 저거 고쳐라, 이거 회개하라,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너 왜 옛날 같지 않느냐. 예,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금그릇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너 잘났어, 너 착해, 네 병 다 고칠 거고 너희 집 잘 될 거고 이 교회 큰 복을 받아서 아주 온 세상을 다 감당할까? 아니요. 그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야. 이걸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고쳐져야 돼. 이거 회개하라. 이거 열심 내라. 이게 바뀌어야 돼. 라는 말씀을 아주 뼈아프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해 붙드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 속의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어나요. 그런데 싫어하거나 흘려들어요. 내 귀가 간사해지면 내가 원하는 말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 앞에 정직하면 책망을 더 기뻐합니다. 지적을 더 가슴에 오래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의 성령 앞에 상태를 보십시오. 책망을 기뻐합니까? 위로나 혹은 도우심을 기뻐합니까?
자, 마지막 7번째로 성령이 말씀의 영이신 것, 또 말씀을 하시는 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성령님은 스스로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과 그의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하고 높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그 선행이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지식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7가지 내용 안에서 말씀하고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체험이나 은사적 기능이나 어떤 경험으로 일어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늘, 항상 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주님은 뭘 합니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 그의 성령을 통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열고 삶 안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건 그분의 하신 말씀, 성령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들어. 그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아니래잖아요. 밖에 있대잖아요. 왜? 우리한테 쫓겨났대잖아요. 응? 교회에서 쫓겨났고 개인의 심령에 쫓겨났어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분은 말씀 따라 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식도 없고 말씀에는 순종도 없어. 그럼 분명 이 교회와 이 성도에게는 주님이 쫓겨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없어. 성령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붙잡히려면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듣고 어떻게 해라. 그래야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살고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게 충만케 하고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성령께서 환상으로 순종에 대한 비유를 뭘 보여주냐면 토끼를 보여줘요. 왜? 토끼가 그렇게 순종의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귀가 그래서 토끼를 잡을 때는 여러분 멱살 안 잡아요. 다리 질지 않고 딱 귀를 잡고 가잖아요. 키워본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성령이 환상으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하얀 토끼 긴 귀가 쭉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소나 말에 대해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뭘로 보여준 줄 알아요? 콧뚜레나 곱비로 보여줘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곱비가 메어지지 않고는 성령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첫째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역설했잖아요.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성령을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이 혹은 사명자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없어.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적용하고 사랑하고 이게 없어. 그러면 성령님도 절대로 역사 안 해요.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이요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통해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 그래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을 통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심령과 이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면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걸 깨닫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더 앞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이 길을 가면서 명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울고 웃고 그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여기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어 중요성과 가치가 순금보다 더 귀하다.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이것이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가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말씀을 임하셔요. 그의 영은 말씀하신 영이셔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주님과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 약간 위로나 뭐 깨달음이나 혹은 앞으로 될 일 몇 마디, 그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으로 당신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주어진 말씀, 기본적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와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여러분은 있느냐? 마치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초중고대를 다니는 것처럼요. 그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 자세히 풀고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식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게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못 들어요. 왜 우리가 외국 사역이나 사업을 할 때 외래어가 필요합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이러든지 스페인어든지 혹은 독일어나 심지어는 광동어까지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나라 말을 익히지 않으면 못 알아. 그런데 성령님의 언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쓰신 언어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성령님의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성령과 교통할 성경의 지식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여러분과 나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말아요. 소위 말하는 신비한 어떤 체험을 성령의 말씀을 하지 말아요. 성령님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말씀과 감화가 기본이 뭐냐?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슴에 두는가, 그 깊이와 넓이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감화하실 수 있다, 지식과 지혜의 교통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교통과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사모했어야 돼요. 그냥 와서 내 말과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기도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언어로서 마음과 마음, 존재와 존재를 서로 주거니 받는 교제예요. 보세요. 기도는 언어로 해요. 말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주관하고 돕고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주님의 뜻을 내가 묻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영혼과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단지 나의 아쉬움이나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기도의 근본,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의 교통과 교제. 즉,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갈 능력과 은혜와 달란트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충분히 성령이 감화와 지시와 말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과 양심을, 혹은 내 생각과 기억, 다 나의 지각을 다 동원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받아야 돼요. 그걸. 하늘에서 천둥이 올려오는 거 막 그렇게 들리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양심에, 내 지각을 통하여, 혹은 주님을 만났던,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과 생각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또렷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들으는 기도를 먼저 해라. 말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라. 말을 해도 듣고자 말을 하라 이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겠습니까? 나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듣게 하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그때는 주님 나를 꺾어 쳐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아와 고집과 죄성이 주의 뜻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살아서 이것을 따르질 못한 날 바싹 죽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하나 고치고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나의 소원이 일치하고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가서 몇 마디 필요한 거 말하고 도움 달라 말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말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기회와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말라. 말을 하되 그분께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말을 해라. 정말 들으려 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그것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주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과 감화가 그만큼 작아, 아니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은혜가 소멸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쁘고 힘이 났어요. 소망과 설렘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믿음과 자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무능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번뇌가 생겨요. 걱정, 염려, 근심이 들어요. 왜? 기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과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되 어떻게 깨어있는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한 대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다. 이때 성령은 얼마든지 감화하고 말씀하시고 은사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에 대한 간증들을 대부분 기사와 표적으로 들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더라, 이렇게 역사했더라, 전부 다 뭘로 듣냐? 막 병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되던 일들이 팍팍 되고 정말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것만 들었어요. 예,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낙심하고 르듬네무 때나 죽어버리고 누웠죠. 그때 천사가 와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인 뒤에 40주야를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게 해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말씀하는 장소예요. 모세에게 계명을 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왜? 언약의 장소인데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 성령께로 가라. 말씀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왔는데 어떤 일이 보니까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어 막 바위가 쪼개지고 산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바람 뒤에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나타났어요. 근데도 그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기사와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라고 나옵니다. 아주 세미하다는 거 보니까 정확하지만 작은이란 뜻이에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못할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여기 어찌하여 왔느냐. 여차저차하고 저차 여차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여 나는 열심히 였는데 이 지경이 되어 왔나이다. 이제야 성령께, 주님께 말씀을 들을 가슴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기사와 표적으로 다 거꾸로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못한 일들, 내가 너와 네가 세우는 너의 제자들을, 혹은 내가 이 나라 저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적같이 들으려 하고 표적같이 들으려 하지 마라. 아주 조용하고 세미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마음 안에, 그리고 작은 것까지 들릴 때 그때 크게 순종해야 돼. 그때 이걸 놓치는 거야. 이걸 놓쳐. 응?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격분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나를 감화하셨어요. 내 양심을 일깨웠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안 따라, 안 지키고 안 따르는 이 일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더 이상 말씀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평생에, 그리고 하루 중에 얼마만큼 성령의 지시와 감화와 말씀을 듣습니까? 들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십니까? 마음을 고치십니까?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듣는 경험으로 혹은 깨달은 데서 그대로 만족하고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질적인 체질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위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을 하며 장래일을 밝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양심과 영혼 안에 조용히 세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지시와 말씀을 여러분은 크고 존중하여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자, 오늘 오면서 제가 교회 오면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주님, 오늘 우리 예배에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지시할 게 무엇입니까? 혹은 책망할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게요?
봐봐요. 내 생각인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싸우고 뜯어 무너뜨려 고치려 하지 말고 긍휼을 품고 그 영혼을 기뻐하며 가장 자비심을 품고 이 말을 해라. 내가 만약 말씀을 줄 때 자비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이 남아있었겠느냐? 하나라도 내 앞에 존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다그치고 가르치려 하고 조급해서 어떻게든지 바꾸려 하지만 네 안에 자비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시해요? 스쳐 내게 들려오는 이 말을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들으려고 안 해요? 내 자존심이나 내 못된 성격이나 생각이나 이기심이나 고집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속으로 분명히 들린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면. 왜 너는 친절하지 않니? 상처와 궁핍과 수고 속에 오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서로 친절하지 않니? 왜 웃어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니? 왜 눈을 흘기느냐? 왜 판단을 해? 이거 안 들려요? 충분히 들릴 말씀들이잖아요. 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데 너 내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라면 네가 밤도 지새우지 않겠느냐? 그 모든 수고 기꺼이 감당하는데 네가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겠느냐? 그런데 너 나만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들더냐? 내 눈이 짓무르고 내 손발이 너를 그리하여 얼마나 길어진 줄 아느냐? 난 하루 종일 네가 내게 오는 그날까지 너만을 그리워한다. 왜 우리한테 이게 안 들리냐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작정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 혹은 특별한 말씀을 나타내고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고집이 너무나 세서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듣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말씀과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깊게 가슴에 두고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더 많고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깨달았지요. 생각나던 말씀이 깨달아져. 깨달아진 말씀이 들리게 돼요. 들리던 말씀이 보이게 돼요. 보이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이게 성령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겪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어때요? 내 안에 자그마한 성령의 감화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의 말씀의 깊이와 너비와 역사가 점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지혜와 말씀의 은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고 넉넉히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만약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첫째는 심령이 허약해지고 혼란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은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17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즉 이 말은요 완악해지고 세상과 자아의 말을 들어요.
나 부자야. 뭐 나 잘 믿어. 나 교회 이 정도면 잘 다니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상태가. 응? 네가 구원을 받을런지도 모를 상태고 네 심령의 완악함이나 비겁함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요? 자기 말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만 들어요. 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못 들으니 어디서 듣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요,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강팍해지겠어요? 진리 하나 분별을 못하게 되는데요, 자기 하나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 사단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단의 말을 듣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다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니골라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통해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물질과 탐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가 다 용서하셨어요. 괜찮다. 너희는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려라. 이쪽으로 가는, 얼마나 솔깃해요. 성령 아니야, 버려. 내가 너한테 언제 부자 되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언제 권력 가지라고 그랬어? 너 세상 거 내려놓을. 성령은 이러고 있는데 단에서 하는 말은, 지도자 하는 말은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근데 내가 성령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유혹에 홀딱홀딱 넘어져 엉망진창이 두 교회가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대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말은 하나 죽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간곡히 저에게 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분야를 성령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나의 말도 사람의 말도 세상의 말도 아닌 오직 성령이 진리로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행하여 그의 들어쓰심과 충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